2025년 3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금요일 전 지금 화요일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까지가 화요일의 행적으로 보편적으로 봅니다. 며칠 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일정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때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니 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산인해일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유월절 준비로 온갖 제물로 가득하고 경건한 유대인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에 가장 바쁘고 또 분주하며 존경받는 인물은 대제사장 계열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또 율법을 맡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을 보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의식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의식을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상징합니다. 성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참된 성전인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제사 등 종교 행사나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서 외식과 불법이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시며 결과적으로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주보에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종교를 형성하는 무서운 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거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며 그 성전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를 형성하는 무서운 실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는 38절에서도 확인됩니다.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이리라는 거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이며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스라엘은 몇 번의 식민 지배국이 바뀌며 계속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을 가만히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각성시키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종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식민 지배국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성시키고 돌아오도록 하도록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후손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들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종점이지만 여자의 후손에는 바로 여자의 후손과 보낸 하나님의 종들 계속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 보낸 것입니다. 그 종들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죠. 그게 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처음으로 뱀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요,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역대기에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입니다. 제가 역대기는 유대인들의 순서에 의하면 역대 상하가 제일 마지막이다.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그래서 창세기와 역대하의 마지막에 있는 그 두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역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고 죽인 역사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인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벨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뱀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요,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역대기에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구약 역사 전체가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돌로 죽이는 것은, 돌로 죽이는 처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을 돌로 죽였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을 돌로 죽였고, 간음한 남녀를 같은 처분에 돌로 죽였던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죠. 또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죠. 간음한 남녀를 돌로 쳐 죽였죠. 이런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은 잘 지켰습니다. 최소한 지금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유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시험한 것을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한 걸 볼 때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파송한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것에 더해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채워야 할 조상의 분량은 뭐냐면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 분량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마태복음 21장에 상속자를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주의 종을 죽이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다니 이건 상속자니까 나도 죽이자. 그래서 죽였지 않습니까? 상속자인 아들을 죽일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유월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제물을 바치고 온 나라가 이 명절을 하나님께 순전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이 유월절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누구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죠? 사실은 유월절의 원형이 예수님인데 유월절에 지금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다 잡고 하는데 이 유월절에 가장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원래 모습,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 즉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뱀의 후손의 독사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월절 최대 명절인 유월절, 그것도 구원의 날에, 유월절은 구원하는 거잖아요. 유월이라는 게 넘어갔잖아요. 바울의 어떤 공격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의 날에 예수님은 죽게 되는 역설이죠. 이걸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이 집이 결국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고 그들을 보내신 바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의 원형,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원형인 예수님을 죽일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매년 제사의 최대 명절에 분주하고 그들 나름의 종교를 형성했지만 그들 종교의 핵심인 구약의 그리스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코앞에서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의 화려함이나 제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하잖아요, 지금.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못 알아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막 모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 인산인해를 이뤘고 짐승을 다 잡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고 유월절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런데 종교는 번성해. 얼마나 무서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 우리는 다 뭐가 지옥 백성이야.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죠? 얼마나 무섭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 이게 정말 무섭죠.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 예수님과는 무관한 절기 제사가 번성하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보신 것뿐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입만 무성한 종교가 번성하는 예루살렘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형벌이고 무서운 징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징계인 것도 모르는 것이 징계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정말 무서운 형벌이,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무관한 종교. 진짜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성전이 있고 유월절 제사가 있으며 그것을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으며 온 나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명확하게 판명 내지 않았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종교를 형성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종교요,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 하니까 무관한 종교, 불교, 뭐 저쪽 원불교, 어떤 뭐 이슬람교, 저쪽 힌두교, 제가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 성전 안에 있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유대교겠죠. 유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타종교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언약의 백성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유월절을,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 저는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정통교회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가 로마 군인이거나 타 종교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은 다름 아닌 언약의 백성.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죽인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죽인 것은, 박해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언약의 백성. 그들이라고 여기서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주께서 파송한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그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은 사실은 구약에도 박해한 것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같은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 지금까지 보낸 자들도, 그들도 죽인 자들도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제사라고 한 그 유월절을 아주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죠? 박해한 자들이. 그죠? 이 선지자들 죽인 자들, 그들은 타종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곤두세웁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 사이비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곤두세워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과 사단과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를 공격하는 부류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교회 밖 사람일 수 있고 그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민이라고 하고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켰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고 유월절을 정확히 지켰던, 오순절도 지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또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통 교회 안에 있었다는. 우리가 개혁교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돼요. 이게 두려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걸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혹 제가 싫다고, 그래, 나는 이은주 목사 보니까 나는 도저히 예수 믿기 싫어, 나는 불교로 가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불교로 가야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목사가 싫으면 나 이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도, 그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불교 가야겠다. 아니다, 나는 이참에 이슬람에 가고 기독교 다 때려부셔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타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 무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저는 이게 가장 무섭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에는 뭐냐면 공적으로, 밖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공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생, 생활하셨던 그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3년이죠. 공생 기간 동안 줄기차게 논쟁하시고 저주하신 부류는 이방인들, 즉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말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참된 목자에게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목사를 지칭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그 교회에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묵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맹인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이 참된 목자인,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이끌려면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야 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맹인이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설교해서 이은주 목사 설교 잘하고 이승민 목사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경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막 칭찬하고 저를 한다면 제 설교는 뭐 한 것이다? 100%? 200% 뭐 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저 사람 진짜 훌륭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추도 없겠지만 단 1%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참 설교 잘한다. 저만 즐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또 도와주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제 설교는 100% 실패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설교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될 때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목사님 훌륭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 오늘 너무 좋아. 목사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될 때 뭐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깨닫게 되고 네 죄를 구원할 바는 예수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참된 목자인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자기는 멸망으로 간다. 저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지라. 우리는 참된 목자인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이 사람은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왜 형벌입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왕성하고 그러죠? 이렇게 왕성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나.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정통 교회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참된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목자가 참된 목자는 누구에게 이끌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이끌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 깨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 믿음이 참 대단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내 믿음 우습지 않네. 참 나는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을수록 우리의 먼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막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를 구원할 바가 누굴까? 나는 없구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됐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순서가 지금 뭘 지금 얘기한 겁니까? 무슨 요리문답? 제가 지금 무슨 요리문답을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처음에 나의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구속에 관하여. 또 뭡니까? 감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가 보낸 자들을 죽이고 종교는 그 원형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종교,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벌어집니까? 저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 중심의 설교, 아르미스주의라는 사람 중심의 설교, 예배, 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도로트 신조를 보면서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계속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썼을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설교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교묘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여서 잘 듣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기를 쳐도 아주 교묘하게 쳐야지 아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단화시킵니다. 나를 위한 수단화.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수단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수호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 합니다.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해서 개혁주의 신앙에 투철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진짜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사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 사단도. 천사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데?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데. 천사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놀랄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해요. 그리스도로 중심적 설교뿐 아니라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또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는 먼저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되냐면 예배의 순서와 예배 요소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거, 이 예배부터 예배 순서가 어떻게 돼야 할까? 예배 요소부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사람을 찬양하는 건가? 사람을 기호를 맞춰주는 건가?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딱 바뀐 하는 것이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내가 기쁘게 하는 건가? 설교도 진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가 기뻐서 지금 설교하는 건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 순서와 예배 요소입니다. 먼저 변화되는 것이. 예배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니 그 예배 순서와 예배 요소가 하나님의 중심이요 언약적 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호와 사람의 재능을 뽐내는 장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자기 재능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능 뽐내는 게 가장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재능 뽐내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앞에. 네. 찬양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나 교회 시키면 대표교회 시키면 교회 안 온다고 그래. 근데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기호나 사람의 재능을 뽐내는 장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예배를 변질시키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설교가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교묘하게 변질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높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높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부흥. 그렇게 해야 교회 부흥된다.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돼. 어떤 목사님 쓰신 것처럼 제가 단톡했다고 썼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끌어다 쓴다.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의 부흥. 야, 이렇게 안 하면, 이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요즘. 야, 이렇게 안 하면 교회 문 닫는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살라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불 한 거나 들으면 되지. 아니 그거 하나님께 예배만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은 성경에 마음만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신령과 진정은 마음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구실 삼아 교회를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어 말씀을 가르칠 때도 주가 되어 종교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것.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제사와 종교, 제사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종을 파송한 것입니까? 그들이 죽을 것을 아심에도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그 새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인 자신의 품 깊숙이 새끼를 두는 것입니다. 새끼를 안 보이게 해서 적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공포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최상의 방책을 쓴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 4장 8절, 스가랴 9장 9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모아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자들을 보내고 그의 신실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후손의 편에 서서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거절한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인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래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요 뱀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다 버린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줬음에도 언약의 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인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그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거부했다. 죽이기까지 거부했습니다. 돌로 쳐서 나는 너희들 거부한다.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죽이기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버린 겁니다.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언약을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이속에 관련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도. 자기 이속에 관련되면. 언약을, 율법을 지키면서도 언약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원하고 다른 종교를 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 언약이 예언한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를 만들어서 주인 노릇하고 지금 종교 장사를 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과를 봅시다. 이제 39절,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너희 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희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더 축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집 바로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종교를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껏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파송한 자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그들의 집은 분명히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 집은 넓게는 이스라엘이지만 협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성전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집이 성전이라면 너희 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너희 집이라고 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련한 너희들이 지금 종교, 너희들이 하는 그냥 그런 집이다. 그런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집은 분명히 성전을 이루는 말일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하시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황폐하게 되어 끝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 죽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면 기능을 상실하고 버려진 바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악인들일 뿐입니다. 시편 37편에 이것과 그 입이 무서운 것과 연관해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큰 세력, 악인의 큰 세력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본래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화과나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나갈 때 없어지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게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월절을 앞에 두고
분주한 종교 제사와 행사에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나타내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전이 황폐케 되어 버려진 바 되는 것 다음으로 바로 이어진 이 말씀은 연결하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전후 연결하기가 곤란한 듯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설교 본문을 대부분의 설교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는 것에 강조를 두는데, 그죠? 슬퍼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슬픔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을 보면 슬픔과 찬송,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복되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복되도다.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슬퍼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39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복되도다. 아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찬송할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는 39절을 뺍니다. 앞에 부분, 왜 멸망이 되었냐? 안 멸망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합니다. 대부분. 제가 들은 설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연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앞에 예수님 슬퍼갖고 예루살렘 멸망하면 이거 설교하기 좋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방법 딱딱딱 하면 좋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좋은데 나중에 봤더니 39절은 오히려 복되도다. 우리 번역은 안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있습니다. 복되도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아니, 너희 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스라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지는 게 찬송할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슬퍼갖고 예루살렘 슬퍼하면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찬송은 이전에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11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무리의 대다수가, 거기에는 어린이도 포함해서 소리 높여 찬양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blessed. blessed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축복이 있다, 복되도다, bless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blessed가 지금 우리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여기 복되도다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할 때 복 있는 자는 우리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blessed부터 나옵니다. blessed 복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복되도다 이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오늘 핵심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것은,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 나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다시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제부터 말하면, 찬송하면 뭐 할 수 있다? 나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느냐 할 때, 앞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것과 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자, 너희 집이 버림바 되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면 봅니까 못 봅니까? 집이 황폐하되면 버림바 되면 봅니까 못 봅니까?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 아까 제가 무화과나무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못 보니까 그거 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집이 즉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면 보지 못할 것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과 같은 쌍으로 가르쳐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제가 하면 자 보십시오. 너희 집이와 쌍을 이루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가 복되다 할 때까지 이게 쌍입니다. 그 다음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가 나는 보지 못하리라가 쌍입니다. 왜냐하면 황폐하여 버림받으면 보지 못하고 너희 집은 이제부터는 찬송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가 대꾸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면 황폐하여 버림진 바 된다는 것과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쌍을 이룹니다. 너희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쌍을 이룹니다. 이것을 여기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또 한 만들었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라. 여기 저를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 집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 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은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 하는 게 너희 집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황폐에 버림받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 집인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져 볼 수 없게 되겠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게. 물리적인 건물은 너희 집이 성전이라면 그것과 대칭으로 쌍을 이루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성전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본문이.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 건물로서 성전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황폐케 되니까. 그 성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하는데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성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전은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왜 그게 성전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성전인 이유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그런 점이 볼 때 진정한 성전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자체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지금 물리적 성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자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때 살인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미 그들이 죽이고 돌로 친 선지자들이며,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사실은 지금 이미 그들이 죽이고 돌로 친 선지자들이에요. 사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선지자와 파송된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그들에게 복되도다라는 찬송은 받지, 호산나 복되도다라는 찬송은 그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온 사람들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되도다, 호산나, 구원이라는 찬송은 받지 못했어요. 이 말인즉슨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원형, 온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분이 이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복되도다 하면서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선지자이며 하나님께 파송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예수님이, 저는 지금 이것만 지금 해도 지금 몇 번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한 번에 하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쯤에 올립니다. 여러분 읽고 오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걸로 지금 몇 번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 본문 갖고 지금 몇 달라고 지금 설교하는 걸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하니까.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 유월절에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구약의 주께로부터 파송된 선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조상의 분량을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또 중요한데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가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됩니다라고 주님을 복되다고 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의 주소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에게 황폐하여 버림받은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진짜 참된 성전인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인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표.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도다 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나가 누굽니까? 바로 진짜 성전. 아까 진짜 성전 지금 있는 성전은 황폐하여 버림받으지만 못 보지만 진짜 성전을 인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됩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진짜 복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성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했죠? 다시 요약합시다. 왜 성전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그 성전 그 종교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예요? 무관하지 않은 종교예요? 전혀 무관한 종교예요. 왜? 예수님은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죠. 의미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안 사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사는 집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전을 본다. 근데 어떻게 보냐?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어떤 신앙 고백해야 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이 진짜 복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6월절이 뭔 날이에요? 구원의 날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진짜 볼 수 있다. 이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성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지금 우리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니죠. 왜요? 내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전을 보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한 대로 제가 그때 설교했죠. 무화과 열매가 익는 5월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해도 그 전에 열매는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 예를 들었죠. 감나무 열매가 가을에 익는다 해도 봄부터 열매는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성화에서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무엇을 하든 아주 풍성하고 거룩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사 준비시킨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예비하사 준비시키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이 어린아이들이 예비하고 준비했던 게 누구하고 연관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에 그들은 성전에서 조상의 분량 즉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실형에 옮긴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의 6월절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을 배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날인데 그때 살인이 일어나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 일으켰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폐하게 되고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이런 일이 성전에서 벌어진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가 즐거운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가 기니까 이런 생각을 설교 너무 재미없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즐거우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즐거우라고 오는 데입니까? 물론 우리 소성도님은 잘 즐거웠다고, 학교가 재밌었다고 그랬었죠. 애들이 많으니까요. 학교 안 가면 재미 하나도 없죠. 애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학교의 목적은 재밌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생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있는 곳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으라고 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즐기라고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6월절에도 6월절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6월절이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날에 지금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죠? 언약을 배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전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황폐케 되고 이제 진짜 성전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6월절에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섬기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섬기는 하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혀 열매가 없는 성전 제사와 성전이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 성전, 건물축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을 섬기지 않는 이 성전은 황폐케 되어 버려진 바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과 그 제사들과 종교시자들은 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왜 성전이 성전입니까? 멋진 건물, 아름다운 돌기둥, 잘 치장된 내벽과 내벽, 경건하게 드려지는 제사제물, 멋지게 차려입은 제사장들 등 종교 지도자들로 성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거룩한 집,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2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뵙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바로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복됩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호산나 다윗의 사순이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당신, 그분이 당신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을 보는 것이죠. 그에게 주님이 주의 얼굴빛을, 제가 얼굴빛이 빛나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 마지막에 주의 얼굴빛이 비추사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주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복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이니 그에게 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복의 근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당신이 복됩니다. 구약에도 주의 이름으로 다 왔지만 그들에게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지금 찬송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참된 신자이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성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들은 물리적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복된 분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된 성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있대요.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자, 볼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자, 못 만난다 손 들어봐요. 네, 이명선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를 하고 있네. 왜 못 만나요? 맞았어요. 왜 못 만나요? 만나는 게 맞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있다고 써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사람들은 지금도 만난대요. 만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죠. 영적인 의미지.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임재했다. 뭔 임재를 해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했다는 의미지. 임재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지 재림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지 지금은.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편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성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복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복된 분입니다. 라고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분은 당신이고 당신 안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고 그분이 진짜 지금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없지만 지금 성전은 옛날 성전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복된 분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며 찬양한 자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되게 성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 중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는 참되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니까 주의 얼굴을 뵙고 또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다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성전은 보는 것 어떻게 찬송합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또 이렇게 이제부터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갑시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복되신 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나를 보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예배, 재물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복이 임하는 또 주님이 복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복된 분입니다라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